오늘은 새 사람과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새 사람이란 말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는 이제 싸움질도 하고 집안에서 자꾸 처자식도 괴롭히고 또 좋지 못한 일들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썩이거나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런 걸 딱 끊어버리면은 야,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그것이 새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새 생활입니다. 새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새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있었던 악한 습관들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들에서 딱 벗어나서 바른 생활을 시작하면은 그게 정말로 새 생활인가? 물론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새 사람 된 것이고 새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은 그러면 어떤 생활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격이 좀 달라지고 또 마음을 잡아서 새롭게 좀 바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새 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두 번째는 새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새 생활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사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새 사람은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에 없었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든지 딸이 태어났든지 손자가 났든지 손녀가 났든지 전에는 없던 사람이 하나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아가로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 그건 새로 없던 사람이 생겨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에는 있었어요. 이근철이라는 사람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연인으로 있었는데 오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겠죠.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재창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갓난아이로 우리 집에 없었는데, 가끔은 여러분 사진 보잖아요. 저도 사진을 보면은 나하고 결혼 81년도 4월 25일 날은 둘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20년 자꾸 몇십 년, 한 30여 년 지났잖아요. 딱 해보니까 열 몇 명이 된 거예요, 숫자가. 야, 이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뭐냐면 새롭게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다시 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새 생명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갓난아이의 새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지만은 전에는 자연인 세상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다시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 그것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해석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 사람은 첫째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원래도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새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기로자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시 거듭 태어난, 전에도 내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전의 자연인은 우리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딜 가든지 우리가 규칙도 잘 지키고 바른 생활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암흑의 사람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멸망을 받도록 작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그 캄캄한 어둠, 마귀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어진 자라. 이게 빛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사탄의 장중에 있었던 것이요,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말씀은 새 사람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증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아주 크시고 좋군요. 새 사람이란 것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생활로 바꿔지는 생활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거듭난, 반드시 그 근본이 바꿔져서 고쳐진 거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사람,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네. 그 천국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는 한국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의 보혈로 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몸이 다 찢기셨어요. 교회 성전으로 말한다면 성전이 완전히 부셔지고 깨어져서 모든 그리스도 안으로 임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우리의 죄를 씻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아멘하고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새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듭난 중생된 시간이고 중생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새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인가? 아까도 말씀을 했잖아요. 새 생활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생활은 바른 생활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 생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 생활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새 생활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새 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새 생활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딱 두시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새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새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새 사람의 실제적인 외적, 내적 변화를 가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는 새 사람이 진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활은 이제 새 사람이 된 내가 이전에 했던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외적으로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많겠죠. 전에는 내가 어디든지 그냥 유익되고 가고 싶으면 갔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새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새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내주를 믿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 생각해서 판단했을 때, 이게 유익이 되겠다, 우리가 큰 돈 좀 잡겠다, 우리가 좀 오늘 즐겁게 지내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판단하고 간 거예요. 세상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또 더 우리가 좀 고등적으로 살았다면은 세상의 어떤 법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좌로 가고 싶지만은 성령님이 우로 가라고 하면은 좌로 가는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우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루하루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한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주장이 더 거세고 내 뜻대로,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 버리고 그럴 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생활은 이제 뭐예요? 새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새 사람이 되지만 새 생활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계속해서 더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곳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죠. 이전에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디로 보고 갔습니까? 그냥 세상의 성공, 그렇죠? 뭐 부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예, 권세, 아니면 건강, 그런 것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목적이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즐거운 육신의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지만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은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길을 우리가 중단하고 그 길을 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어떤 규칙이나 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지요. 그러나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뭐냐 하면은 모두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교회인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쪽으로 나는 선택할 것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면은, 나타난다면은 나는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다. 그러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내게 건강이 오고 나에게 즐거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 여러분, 새 사람의 새 생활의 첫 번째는 모든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새 사람은 분명히 새 사람인데 우리가 새 생활로서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이 좌로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좌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우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뭐냐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는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대로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게 말씀과 맞는 것인가?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넓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새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사모하고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새 사람 된 사람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 사람이 된 내 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부르짖기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배고파도 힘들어도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부르짖음이 내 영혼의 사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영혼의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힘쓰며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 믿었는데 새 사람 되었다고 그대로 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주일 잘 지키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영혼이 항상 부르짖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서 부르짖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심장, 사도 바울은 내 심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뭐냐면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김의 생활도 될 수 있고 뭐 이게 찬송의 말씀 보는 생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적인 변화, 여기 1차적, 2차적 변화를 말했는데요, 1차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생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1차적인 변화예요. 이런 1차적인 변화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1차적인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죽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변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 죽고 사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2차적인 변화인 생활의 변화이죠. 이제 1차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2차적으로 새 생활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 닮고 싶고 하나님 영광대로 살고 싶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이런 생활은 2차적인 생활인데, 2차적인 생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입고 있는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라, 그걸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새 사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1차적인 변화에서 새 사람의 변화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변화는 그것을 죽고 사는 걸로. 근데 2차적인 변화는 뭐예요? 이제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았으니까. 그리고 옛사람 죽었으니까. 그러면 2차적인 변화는 뭐냐면 옷으로 말해야 돼요. 옷으로. 어떻게 옷으로 말하냐면은 벗고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도 이게 처음으로 지금 금년에 입고 나왔습니다. 새 사람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새 생활에 대해서는 2차적인 변화에는 벗고 입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입고 나갔는데 뭐가 묻거나 냄새가 나거나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어버리면 돼요. 그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죽어버리고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생활은 뭐예요? 자꾸 벗고 입는 거예요. 오늘 입었는데 도로 더러워졌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응용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옛 습관에 달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새로 입으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오늘 새롭게 또 하나님 안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이 옷을 그러죠. 거지의 특성은 그렇잖아요. 거지의 특성은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거지의 특성은 뭐예요? 입고 떨어질 때까지 입고 있다가 겨울 되면은 하나씩 주워 입다가 겨울 되면 한 12벌 정도 옷을 주워 입고 그냥 뭉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뜻해지면 위에 것부터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그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생활,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뭐냐? 벗는 것을 잘 벗고 입는 것을 잘 입으라. 1차적인 새 사람이 되는 변화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므로 우리는 살고 새 생명을 얻거든요. 그건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변화는 벗고 입는 것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입고 있는 것을 입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갈아입어요. 좀 죄송하지만 사람이 늙어가면서 세포가 죽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서 60, 70, 80 되면요 몸에서 세포 죽은 냄새가 나요.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래서 나는 냄새는 세포가 살아나는 냄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은 냄새는요 나는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또 씻고 깨끗하게 옷도 잘 갈아입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이거 응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달 내내 습관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죄를 범했을 때 곧바로 아차 내가 이렇게 했구나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잘못 말했구나, 잘못했다. 그게 뭐예요?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옷을 입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향기 나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 믿지만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옛 풍습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새 사람이지만은 죽은 사람의 냄새를 우리가 편드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만이 새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활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더라. 그래요, 맞아요. 그런 바른 생활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새 생활이라면은 예수로 인하여서만 새 생명 얻을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의 기준과 새 생활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생활은 새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가대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가대만 아주 큰 소리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새 사람만이 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자연인은 절대로 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생활이란 단순히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새 생활이 아니에요. 새 생활의 주요 요소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만이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조금 복잡한 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사람이 담배 왜 끊었느냐? 그 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피우면 폐도 안 좋고 몸에 해로웠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담배 왜 끊었습니까? 참 담배,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한 대 착 피면 아주 스트레스 풀리고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유익되지 않더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기뻐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네. 그러니까 끊세. 그것은 새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옛사람이 바른 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담배는 피워도 참 몸에 우리가 스트레스 풀리고 참 좋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건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못하니까 이제 나는 그거 끊기로 했네. 세상에 나아가서 뭐예요? 즐거운데 나가서 지내면 그렇죠. 너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은 그래야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새 생활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새 생활의 다른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거지의 생활 습성처럼 옛사람 옷을 입은 채로, 냄새나고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사람들이 보니까 더러워하네. 그러니까 그 옷 그대로 입고 새 옷 하나 꺼내서 입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부어놨어요. 터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는가? 성경대로 제가 시간 때문에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벗어야 될 옷들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멋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건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첫째는 허망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세상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죠. 또는 말씀이 없는 것, 성령님이 없는 것, 은혜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못한 생활입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옛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정욕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악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욕하는 것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믿음에서 서지 못한 말들도 다 더러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죽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것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왔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주여 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는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많잖아요. 새로 가게 하면은 전보로도 다니고 뭐다로도 다니고 이런 옛적인 구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하는 것도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옛 구습들이 있으면은 이런 옷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벗을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입어야 될 것들, 그리고 벗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될 것들이 뭐냐?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도로 옛사람처럼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새 옷을 입어도 그렇죠. 오늘 새로 입고 나왔어도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 절대로 와이셔츠는 이틀 입지 마시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빨래하려고 보니까 나는 목둘레가 이게 때가 꽉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안 지니까 하루만 입고 벗으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벗어버리고 자꾸 새로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라. 우리가 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새 생활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새 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한테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 없구나. 근데 죄인들, 세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더럽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과 화평의 옷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생각하면서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 잘 기억하시면서 벗고 입고 하는 것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새 생활은 세상에서 그냥 술, 담배 끊고 오늘부터 어디 그냥 안 가고 안 싸우고, 그게 새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우리 삶이 되어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로 옷 입는 생활이 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악에 빠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